열왕기상 15장에서 17장.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임금 18해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는 앞서 자기 아버지가 갔던 온갖 죄의 길로 걸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았다. 그의 윗대인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 그의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버텨 나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고 사는 동안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다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일이 있긴 하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20째 해의 유다 임금 아사가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그의 윗대인 다윗과 같았다. 그는 몸 바친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몰았다.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치워버렸다. 또한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대왕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마아가가 아세라에게 바치는 끔찍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가 만든 끔찍한 우상을 깨뜨려 기드론 마른 시내에서 불살랐다. 높은 곳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늘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따로 떼어둔 것과 자기가 따로 떼어둔 것을 여호와의 집에 가져왔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를 다시 세웠다. 유다 임금 아사에게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사는 여호와의 집 보물 창고와 왕궁 보물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두 가져왔다. 아사 임금은 그것을 자기 신하들의 손에 들려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임금 베나닷곳 다브림몬의 아들이자 헤시온의 손자에게 보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하고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하고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임금님께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자, 그러니 임금님이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와 맺었던 약속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서 떠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의 몇몇 도시로 보냈다. 그는 이온, 단, 아벨벳마아가, 긴네렛 모든 곳, 납달리 온 땅을 쳤다. 바아사가 소식을 듣고 라마를 다시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디르사에 머물렀다. 아사 임금은 온 유다 사람들이 빠짐없이 듣도록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바아사가 공사에 쓰던 라마의 돌과 나무를 가져왔다. 아사 임금은 그것을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세웠다. 아사에 관한 나머지 모든 일, 그가 보여준 힘, 그가 했던 모든 일, 그가 세운 도시들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늙음하게 들어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 임금 아사 둘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의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죄 가운데 걸었던 것이다. 이사갈 지파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에게 맞서려고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 바아사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 기브돈에서 그를 쳤다.
그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은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다. 유다 임금 아사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임금이 된 다음 여로보암 온 집안을 쳤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숨쉬는 것이라면 모조리 남김없이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짓게 했던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나답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 임금 아사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디르사에서 24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로보암의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걸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아사를 두고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짓게 했다. 그들의 죄로 나를 화나게 했다. 보라, 내가 바아사와 그의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의 집안을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아사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바아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한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바아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디르사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또한 하나니의 아들 예후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바아사와 그의 집안에 말씀하셨다. 그가 여호와 보시는 데서 저지른 온갖 나쁜 짓 때문이었다. 그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화나시게 함으로써 여로보암 집안처럼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쳤던 일 때문이었다. 유다 임금 아사 26째 해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의 시나시물이 곧 전투술의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 그에게 맞서려고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 그때 임금은 디르사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디르사에 있는 왕궁을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였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서 죽였다. 유다 임금 아사 27째 해였다. 시므리는 엘라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시므리가 임금 자리에 앉아 다스릴 때 바아사에 온 집안을 쳤다. 바아사에게 있던 사내는 안 갚음할 사람이든 친구든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바아사에 온 집안을 무너뜨렸다. 여호와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해 바아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은 바아사의 온갖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것이다. 그들이 섬긴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엘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 27째 해에 시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때 백성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 기브돈에 맞서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백성이 소식을 들었다. 시므리가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임금을 쳐 죽였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군대 사령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다. 그날 진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자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브돈을 떠나 올라가 디르사를 포위했다. 시므리는 도시가 넘어간 것을 보고 왕궁의 궁성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 죽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러 죄를 지은 일 때문이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시므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사람들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었다. 백성 가운데 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나머지 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힘이 셌다.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사 31째 해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12년을 다스렸다. 디르사에서는 6년을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멜렉에서 은 68kg에 사들였다. 그 산에다 도시를 세웠다. 그러고는 산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세운 도시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앞에 있던 그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다. 그의 죄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다. 그들이 섬긴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오므리가 했던 나머지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유다 임금 아사 38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자기 앞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 악하게 살았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길로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시돈 사람들의 임금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며 그 신에게 엎드려 절했다.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의 집에다 바알의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말뚝을 만들었다. 아합은 이 밖에 더 많은 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다. 그의 앞에 있던 그 어느 임금보다 더했다. 그가 다스릴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다. 그는 도시의 터를 닦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디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오는 몇 해 동안 이슬과 비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 요르단강 맞은편에 있는 그리 시내에 숨어 있어라. 그 시내의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해 두었다. 그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 가서 요르단강 맞은편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살았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 그는 그 시내의 물을 마셨다. 며칠이 지나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에 딸린 도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내가 거기 있는 남편 여인 여자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나아가서 성문으로 갔다. 거기서 남편 여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불러서 말했다. 나한테 그릇에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좀 마시게요.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여자에게 소리쳤다. 빵 조각도 나한테 좀 들고 와주세요. 여자가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한테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마침 나뭇가지 2여 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지요. 엘리야가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거기서 내가 먹을 작은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나한테 내오세요.
그대와 그대의 아들 것은 나중에 만드시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그럴 것이다. 여자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여자와 엘리야와 여자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다.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는 병이 아주 깊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숨을 넘기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물었다. 나랑 무슨 맺힌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예언자님이 나한테 와서 나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아들을 죽이시는군요.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나에게 그대의 아들을 주세요. 그는 여자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자기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그는 여호와께 외치며 말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남편 여인 여자, 곧 내가 그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는 그 여자마저도 힘들게 하십니까? 그 여자의 아들을 죽이시다니요. 그는 아이 위에 3번 몸을 뻗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외치며 말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아이 몸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숨이 몸 안에 다시 돌아왔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은 다음 위층 방에서 집 안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내주며 엘리야가 말했다. 보세요.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언자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예언자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